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251면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부어주시는 시간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지혜죠. 솔로몬이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여러분 정권 전문가가 뭐 정권으로 부자 되는 거 봤어요? 지식이죠. 판단은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친구 둘이 공교롭게도 거지가 돼서 늘 동양하러 다녔어요. 근데 B라는 친구가 늘 보니까 A라는 친구에게는 늘 구글 통이 돈이 넉넉한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늘 바닥이요. 그래서 어느 날 떡볶이를 사주면서 물었어요. 야 친구야,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늘 구글 통에 돈이 꽉꽉 차서 오냐? 그러니까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달려붙냐? 그랬더니 나는 가면 소매 잡고 한 푼 주세요 그런다. 주디 잘 안 줘. 너는 어떻게 하냐? 나는 가서 소매 잡는 건 똑같아. 그리고 물어본다. 어떻게 혹시 지갑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지갑부터 찾아. 지갑을 꺼내. 그때 한 푼 주세요 그러면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럼 1,000원을 주는 거야. 일단 지갑을 뺐으니까. 여러분 거지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런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지한 거예요. 그게 무지막지야. 지혜로운 사람은 막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강복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강복절. 여러분과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가 없는 가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우리는 그때 있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들어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비참한 정도가 아니죠.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의 군인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 탄광에서 그저 주먹밥 조금 주는 거 한 끼 먹고 그렇게 고향 땅에 있는 자식 생각하면서 이겨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징용 탄광에서 일본의 탄광에서 이겨내고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자식들 생각해서 내가 이겨서 가야지. 그때 저는 없었어요. 우리 형들이 있었지. 소망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광복절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었어요. 여권이 없었어요. 비참했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강복했습니다. 우리 힘이었습니까? 아니죠. 연합군의 승리로 우린 그죠?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았어요. 연합군의 승리는 뭐의 승리였을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는 복음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 8월 15일 광복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주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로 뭐가 이어졌죠? 신탁 통치예요.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북한은 러시아에 의해서, 그죠? 신탁 통치였어요. 우리의 주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1903년 뒤 48년 8월 15일에야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1948년 10월 1일에 우리 8월 15일,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8월 15일을 기념해서 강복절로 지키자 하고 오늘까지 지켜오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이 광복을 한 지가 몇 년이라고요? 75주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자유합니까? 대한민국의 여건 대단히 지금 가치가 있죠. 80년대 초만 해도요, 제가 80년대 초에 해외 나갈 때 나가보면 나가는 데마다 힘들었어요.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잘 통과해 주지 않아. 대한민국 어디 있는 나라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고 널 일본 사람이야, 재팬, 맨날 그렇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 묻지도 않아. 한국 그럼 어디냐고 그랬어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오히려, 그죠? 어떻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오히려 미국보다 많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죠? 이슬람권에는 잘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슬람이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주권의 격이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자유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도 여전히 묶여져 있죠. 뭐에? 우리는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더구나 우리 교회는 바로 여기,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여기 황해도 연백이 바로 보입니다. 삼청에서. 그렇죠? 임진강이 바로 보여요. 우리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묶어간다. 그것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업자족은 이제 70년대까지야. 이제는 작업자족이 끝났어요. 회에서 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뭔가 팔아야 쌀을 사는 거죠. 세계 경제에 우리는 묶일 수밖에 없고요. 요즘은 또한 뭐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코로나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묶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묶을 수가 없어요. 오늘 8.15 광복절 75주년 우리의 기념 감사 예배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여러분, 아무리 뭔가 묶여 있어도요, 뭐 하면 다 되죠? 사랑하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가 때로는 미워할 때 뭐에 묶였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하는 자식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죠. 뭔가 묶였으니까 그 자식 미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를 이러면 서운해할 때가 있죠. 뭔가 묶였으니까 서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묶인 것을 해방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 복음을 알면 너희가 자유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도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 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눈빛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도다. 그 모든 영혼 육간의 묶임을 내가 자유케 하리라. 풀어주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거지의 일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짓느냐? 아문과 아니에요.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를 때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예배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주신 말씀이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8.15 강복절에 나라가 있다는 말은 나라가 존재하니까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되어 버린 다음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적 성경적 통일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이 8.15 강백절 75주년에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질병 앞에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이 끊어지니까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는 불치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이 들어오면 바로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사단 마귀가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누군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몸부림쳤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으니까 파주가 있고, 파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공산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나라 사랑, 이 민족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혼선하는 게 있어. 그게 마치 사도 바울 그러면, 자, 오늘 바울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라를 사랑하리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바울 그러면 그 사람 이방인의 사도야. 우리가 확정을 해버려. 아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이외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왕이든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의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자, 나라를 사랑한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그렇다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4천만을, 북한의 3천만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뭘로 사랑해요?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국재단이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구국재단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교회 설립하기 이전부터 금년이 36년째예요. 36년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 했고, 매주 월요일 날 기도회 하다가 이제 여기 파주에 와서는 금요일 날 구국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할 때 그 민족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 민족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민족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울이 내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자, 9장 이어서 10장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과 북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만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이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쟁 안 하고 이러면 통일했다고 공산화도 이러면 전쟁 안 하고 통일할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로가 있고, 그는 편안한 자리, 그 수산궁에서 높은 고관 대작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땅, 내 고향에서 내 형제가 와서 하나니가 와서 말을 합니다. 형님, 뭐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할 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나는 포로로 잡혀갖고 저 멀 고향 땅 이야기인데, 이러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사전에 내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허물어져가는 성이,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코로나 초창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하고 여러분 냉대당했습니까?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을 못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과 대한민국이 뭐죠? 바로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다시 뭐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이 모든 코로나 현상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다시 위치가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때가 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리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국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가정교회가 든든해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가정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가정교회 재단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네가 사랑해야 할 것은 나라를 사랑하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3가지의 여러분 큰 자유를 주시죠. 첫 번째 자유가 뭐예요? 오늘 이 자유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나쁜 것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선한 것 모든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속에, 그 첫 번째 자유의지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 생활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나갔지만 40년 지나갔죠. 근데 그때 그 군가를 지금도 암송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안고 하는 그 군가는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보초서도, 그때 해안가의 보초서도 힘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군가를 왜 불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죠? 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니까 애국가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면 구국재단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금요일날 못와도요 무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오늘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라는 말은 나 이외에 가족도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 나 이외엔 다 형제 자매들이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피로 나눈 형제와 그 모든 형제를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나님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내가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와 이웃 사랑을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구국자단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의 형제, 나 위엔 다 형제예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형제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 형제와 이웃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따라봐, 섬김으로.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가 많은 그 공동체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뭐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 이웃을 뭐하래요? 존경하래요. 존경.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존경이에요. 이 헬라어 성경의 언어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높이 평가하다예요. 존경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도 뭐죠? 이웃이야. 여러분의 부모도 무엇이야? 이웃이야. 여러분 왜 여러분이 무시합니까? 높이 평가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도 나를 무시해요. 내가 그를 기이 여기면 그도 나를 기이 여겨요. 세상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다 기이 여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섬기는 거야. 공동체가, 교구가, 기관들이 서로 귀하게 여길 때 그 공동체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무시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그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는데 천만에 그가 나를 존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 너가 먼저 그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먼저 집사님들 존경하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 이런 나이 타령하지 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이 귀한 젊은이가 내 앞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를 깊이 귀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 평가하라고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되게 하신다. 믿음 안에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이웃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요한일서는 사랑의 메시지죠.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하셨는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자, 마땅이란 말은 뭐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 책임이요. 책임이고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웃, 결국은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기 질투가 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누구를 무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좀 가난한 나라 만나면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 근데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 만나면 무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잘못된 아주 그릇된 사단 마귀의 장난이에요.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하다? 똑같다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귀하게 창조된 그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존경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시기질투했고 때로는 그들을 경멸했어요. 오늘 이것이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여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강복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이외의 모든 사람은 너의 섬김의 대상이니 섬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자, 나라와 민족은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형제와 이웃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섬겨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돼요. 아, 내가 남편인데 뭐 당신 물도 와 이러면 안 된다. 요즘도 그런 정신 나간 분은 없겠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물 좀 떠주세요. 이건 좀 괜찮아. 물 좀 떠와.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요. 늦게까지 말씀 보고 피곤하잖아요. 저도 집에 가서 이제 씻고 편한 옷으로 이제 집에서 입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근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염색하러 갔어요. 다 우리 나이 되면 다 염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염색하러 갔는데 이제 한 10분 있으면 염색이 끝난다고 문자가 왔어요. 왜 왔겠어요?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태우러 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말하지 않고요. 아, 이건 태우러 오라는 거구나. 바로 옷을 다시 바꿔 입고 키를 찾아서 그 미용실 앞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제 끝나가.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태워서 모시고 왔어요. 이게 서로 존경하기를. 이게 티마오예요. 문자 왔어요. 그럼 뻔냐고 빨리 와?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자 보내면 되죠. 아니면 문자 보고 못 본 척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문자 씹어버리면 돼요. 문자 씹지 마세요. 그때 연약한 담임 목사님은 마음이 아파요. 알았죠? 바빠서 뭐 안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 존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인데 태우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왕비가 된 것처럼. 그러면 내 아내가 왕비가 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 여러분도 몸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내를 왕비처럼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기도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서 하나님 사랑. 어느 것을 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분노와 내가 시기와 내가 때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졌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창조자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입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럼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교회죠,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예배를 사랑하는 자이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아고파거든요.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부부도 다 조건이 있어요. 부부도 조건이 무너지면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부도 항상 좋아요?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우리 아내가 늘 천사와 같지만 때로는 미울 때도 한 번씩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나에 대해서 이게 참 남자들은 이 속이 좀 좁아서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은 엄마의 마음이라 넓고 남자들은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좁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품고 이해하라. 품고 이해해야 돼. 좁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근데 나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질책을 하면 순간에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신 나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럴 때 참 금방 또 깨닫죠. 내가 또 속이 좁았구나. 여러분 속이 좁으면 될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마음을 넓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걸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로 성취하셨잖아요. 그 성취된 십자가가 바로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닌 두세 사람이 모인 거룩한 공교회예요.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아끼고 그 교회를 내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은 묶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면 왜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날에 아주 새파란 나이에 생을 포기합니까? 사랑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마다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 사랑은 덜추어내지 않아요. 사랑은 덜추어내지 않고 덮어버려.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 괜찮다라고 말해. 좋다라고 말해. 너와 함께 하기로 한다라고 말해.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묶여버려요.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구국자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엇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사랑으로 다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주여 진정으로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자유가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여러분 선한 것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뭘까요? 그 자유는 오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모두를 용납하면서 주는 자유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유를 못 누리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묶여있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묶여버려요. 절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사랑으로 수용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너희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자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죗값에서 속량하신 죗값으로부터 속량받았으니 너는 자유하라. 너는 죄의 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섞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유가 성령에서 주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는 순간 두려워. 이유가 뭐예요? 어떤 집사님 그 병은 말이죠 중병이랍니다. 불치병이랍니다. 순간에 두려움이 와. 속지 말아요.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도다. 오늘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장이 잘 안 돼도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형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묶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눈빛을 보면 뭔가에 묶여 있어.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뭘로 자유할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을 통해서 나는 자유하리라. 나를 묶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질병은 와라,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니. 가난이 와라, 예수의 부요가 임하였으니 주여 나는 자유하리라. 그 자유가 함께 있기를 원해요. 너는 이 세 가지 사랑의 기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주여 내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은 내게 형제와 이웃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그들을 존경,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여 내가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교회 사랑이고 공예배 사랑이에요. 주여 내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뭘로? 기도로, 섬김으로, 그 예배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처럼 그 나사로가 죽음이 임했고 이미 썩은 지 여러분 사흘이 됐고 죽었고 사망으로 끝났어요. 삼배에 둘둘 말렸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묶인 자의 사망 권세는 떠나가고 걸어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의 묶였던 부분이 풀어지게 하시고, 동였던 배가 풀어져서 어느 곳, 어느 일터, 어느 사업장, 어느 인생도 하나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걸어 다니게 하라, 걸어 다니게 하라.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었으니 너의 사업장에 걸어 다닐지어다, 너의 일터가 걸어 다닐지어다, 너의 가정이 걸어 다닐지어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75주년의 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언가에 묶여 있습니다. 아니, 내 심령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다. 나신 예수 이름으로 묶인 그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